아버지를 아는 것이 우리 자신을 더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영원의 그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고 또 아버지께서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도 또한 주시려고 이 모든 창조와 섭리의 역사 가운데 저희를 있게 하심을 알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을 저희에게 이렇게 살도록 또한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보이는 것대로만이 아니라 이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섭리를 또 알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영생을 맛보며 주신 기쁨을 충만함 가운데서 또 찾아갈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끄심을 받아 또한 저희들 이 자리에 모여 싸우니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저희들의 마음 문을 또한 움직여 주시사 아버지의 말씀이 어떠하며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하며 주신 그 충만함의 은혜가 어떠한 것을 또한 이 시간에도 또 더 알아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8절인데 그 위에 25절부터 등록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시죠. 내가 가진 소유래야 깔고 앉은 집 하나에 은행 예금 조금 애들 다 이제 뭐 분가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저 이제 근근히 살아가는데 그것까지도 소유라 그래가지고 그것까지도 줄을 쫓아가려면은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참 굉장히 이제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 때문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합당치 않다. 그리고 그 앞에 십자가를 지는 것을 부모, 형제, 처자의 자식까지도 다 버리고 그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까지 갈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아이고야 나는 주의 사역 못할라네. 아예 안 할라네. 어떻게 세상 사는데 부모, 자식, 뭐 처자까지 다 버리고 이렇게 어떻게 주님을 쫓을까? 이도 역시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구절 때문에 그냥 힘들고
마치 그 절에 출가하는, 머리 깎고 진짜 말 그대로 출가하는 그런 종교인들처럼 모든 속세에 대한 것들을 다 끊고 주의 길을 쫓아가야지 되는 건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같은 식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옛날에 수도사들은 그렇게 결혼도 하지 않고 뭐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냥 회색 옷 입고 중들이랑 똑같이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수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에 있었습니다. 다 이 구절들을 통해서 그런 신앙의 형태들이 만들어졌었던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그러니까 내 몫에 태인 십자가라는 그런 찬송가, 이런 부분들이 자기한테 있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 또는 집안의 골치 아픈 일들, 뭐 자식이 속을 새기고 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이게 내 십자가야, 내가 지고 가야 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제 그 뒤에 오늘 그 비유의 말씀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망대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 준공하기까지 족할지 이제 건축 비용을 다 예산을 세워보고, 뭐 망대뿐만이 아니라 집을 하나 지으려고 그럴 때도 이게 뭐 5천이 들겠다, 1억이 들겠다, 내가 이제 그 빚은 어떻게 좀 끌어오면 어떻게 갚을 건가, 이런 것들을 다 예산을 하고, 지금 돈이 기초할 비용만 있으니까 기초만 일단 하고 나중에 가서 또 돈 생기면 또 하자, 이렇게 안 하거든요. 다 돈 끌어댈 예산 다 생각해가지고 정말 마감해서 열쇠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예산을 해가지고 집을 보통 짓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 있는 말씀이랑 연관해서 보면 이제 망대를 짓는 거나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주의 일을 하고 또 주님을 따라간다, 주의 제자가 된다, 이런 뜻이라고 하면, 내가 주의 제자가 돼서 주의 길을 따라서 그 사역의 길에 가겠다라고 하면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를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앞전의 말씀으로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진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각오,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그 고난 중에는 뭐 부모 형제도 다 끊고 뭐 직장도 다 포기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이렇게 좀 어떻게 준비를 해보려고 했었던 것까지도 다 손에서 내려놔야지 진짜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건가라는, 그것까지 각오하지 않으면은 너 이 길을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로다가 이제 해석이 쫙 이제 나름대로 이제 지금까지 되어 왔었던 거예요. 근데 딱 그렇게 하면은 예수 믿기 딱 싫죠. 진짜 힘들고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제 거기 어디에 나의 주신 오늘의 삶에 모든 것이 좋카오니, 또 나의 주신 모든 삶에 그 주신 아버지와의 주 안에서 내게 주어지신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또 누리고, 세상에 향락을 취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이 지금 이렇게 빤한데 우리 생활 가운데서 향락을 취하고 살만한 게 없잖아요. 그냥 우리의 삶이죠. 자식 얘기들 들으시고 내게 주어진 하루 건강하게 또 살아가시고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들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시잖아요. 그런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분명히 있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뭐 부모 자식 처자 다 떠나고 내 소유 다 버리고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은 주를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디 거기에 영생을 맛보며가 들어갈 여지가 있으며, 또 더군다나
그 고난의 끝자락에, 고난의 가장 깊은 골짜기를 네가 감당할 만한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길을 못 간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에게 감당하는 그 믿음도 실상은 아버지가 해주신다라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장 깊은 골짜기에까지 내려가게도 하지도 않으시고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지도 않으시고 그 다음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 우리더러 그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네가 감당해라, 그거 각오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망의 가장 깊은 골짜기를 내가 감당하는 거라고 하면 결국 거기에도 뭐가 근거가 되냐? 자기의 의가 근거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성당에 무슨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이것이 이 고난이 나를 의롭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나, 내게 닥쳐진 그 고난을 내가 어찌 됐거나 내가 감당하면서 주의 의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 다를 게 뭐냐고요.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는 거나, 삶 속에서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나 다를 게 뭐냐 그 말이죠. 결국은 자의가 기본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얘기밖에 아니니까 그 뿌리는 결국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그 고난의 삶이라고 해석해왔던 그 부분이 이제 은혜의 복음 가운데서 눈이 다시 열리면서 보면은 그 해석이 우리에게 짐을 지워줬었던 해석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만을 가지고 저 2만을 내가 과연 맡아서 싸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망대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완성하기까지 예산이 다 충분한가? 이런 거를 계산해보라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난의 끝자락에 무엇이 있으려는지 그것까지도 네가 각오하고 있어라. 그 네 십자가니까 그것까지 짊어지고 갈 각오하고 있어라. 이런 마음의 각오를 하라는 얘기로 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1만을 가지고 2만을 내가 싸울 수 있을까? 또 망대를 지을 때 그걸 끝까지 내가 완성할 수 있을까? 예산을 다 생각해봐라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에 대한 각오가 아니라면 뭐겠습니까? 전체예요, 전체. 그러니까 지금 요 눈앞에 있는 기초공사 요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아직은 기초도 땅에 놓지 않은 상태지만 저 열쇠 받아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우리 가족이 그 지은 집에서 정말 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까지도 다 머릿속에 예산을 잡아서 집 건축을 시작을 하고 설계를 하고 건축가를 찾고 이렇게 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끝자락은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거고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느냐? 전체를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전체. 이 전체를 보는 이 마음의 원형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에서 우리가 찾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나를 바로 아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특히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간 역사를 보고 또 그냥 눈에 보이지 않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날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정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라고 하는 그 전체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랑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반영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거지
내가 내 의식대로 살아가는 것뿐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인격 속에 무언가가 반영이 돼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들으면 거기에 아주 소리에 민감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리에 아주 둔해가지고 뭔 소리가 뭔 소리인지 구별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랑 모여서 얘기하고 무슨 모임 만들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육하는 사람들도 그걸 따라서 아이들한테 맞게 교육을 해줍니다. 무조건 그냥 앉혀가지고 너 그림 그려, 너는 글 써, 이렇게 하면은 그건 그 아이한테 고역이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뭔가가 자기에게 본래부터 있었던 거라는 것은 그것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게 반영돼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직접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얼만큼 할 것이냐 무관할 것 같으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이미지에 따라서 나의 삶이 그대로 사라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할 때 누구도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다가 이거 안 되겠다, 다시 해야지, 그러고서 획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창조를 시작하셨다가 이것도 마음에 안 드네 해가지고 또 버려. 사람들이 글 쓰다가 꾸겨서 버리고 이러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 쓰다가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고 시간의 흐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앞과 뒤의 구별이 없어요. 그러시니까 뒤를 먼저 보시고 앞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설계는 지붕을 먼저 하거든요. 기초부터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시공은 기초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시공을 따라서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설계를 하시는 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앞에 거를 먼저 내다보고 모든 것을 하실 수도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실패를 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지혜 면에서도 그렇고 능력 면에서도 그렇고 사랑이 부족하신 것도 아니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중간에 하다가 내가 이놈들한테 그냥 실망해서 또는 후회해서 또는 뒤에 뭔 일이 벌어질지 몰라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상황이 이게 받쳐주질 않아서 이런 얘기가 하나님에게는 적용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실 때 그 결국에 모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까지를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예상도 하시고 작정도 하시고 그대로 할 수 있는 능력도 다 가지시고 빛이 있으라를 시작하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면은 하나님의 그 전체 섭리를 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에 나타나지는 밝고 어두움을 가지고 그 창조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빛을 만들어 놨는데 저녁이 되면 어둠이 또 와버렸네. 아이코, 하나님이 또 실패하셨구나. 그리고 내일 보니까 그 빛이 또 나와. 하나님이 뭔가 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구나.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저녁에 또 어둠이 또 찾아와. 아이코, 하나님이 또 실패하셨네. 이렇게 아는 것, 이렇게 안다 그 말이에요. 인간들이 역사와 섭리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볼 때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처음에 시작하신 것이 끝까지 그냥 하나님의 섭리대로 쭉 가시는데 눈에 보이기에는 마치 실패와 성공이 교차하면서 이게 진행이 된 것처럼 보이니까 그 시각대로 역사를 보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세워놨는데 노아가 마지막에 그렇죠?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벌거벗고 괜히 함이나 저주해 쌓고 노인네가
말년에 노망이 들었네. 그게 하나님이 아이코 저놈도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또 세우고 아브라함을 했더니 이게 또 말년에 가가지고 또 첩을 얻어가지고 또 뭐 분탕질을 하고 그랬네.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처음에 시작하셨는데 끝을 다 보시고 능력이나 지혜나 사랑 면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창조를 시작하신 것이 끝에 충만함 데까지 다 이루시는데 전혀 변동되심이나 또는 굴곡되심이 없이 그대로 가시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시간의 흐름과 눈에 보여지는 현상대로 이것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이게 왜곡되고 잘못되어질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는 그 끝자락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창조가 결국에는 다 이루시기까지 후회하심도 없으시고 또는 변경하심도 없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대로 다 가셨구나. 그런데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은 땅이 풀과 또 심해진 나무와 그 다음에 그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풀은 채소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씨 가진 채소가 아니라 씨 맺는 나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각종 나무는 그 열매 안의 씨로 자기와 같은 종류를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나무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 그 중에서 양식으로 주신 것은 채소는 실제로 사람들이 먹지만은 성경에서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한테 보여주시기 위해서 풀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상 채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담에게 양식으로 주신 거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그리고 씨 가진 나무하고 그 다음에 씨를 가진 열매 안에 있는 씨로 자기와 같은 종류를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나무 이 두 가지만 양식으로 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이 맞는 것은 씨는 가졌으나 그것을 자신의 회복으로 그냥 만족하고 끝나면 그 씨 가진 나무만 먹는 것이고 자기 열매 속에 있는 자기의 그 씨로 자기와 같은 종류를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나무의 그 양식은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뭐냐면 회복의 역사가 그 다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져서 그 안에서 충만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영생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같이 나누어져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러한 세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내 자리를 따라서 또는 교회의 성장을 따라서 무슨 뭐 나의 실적을 위해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창조와 회복과 충만의 섭리 자체가 우리가 마음의 문을 막아놔서 그럴 뿐이지 이것은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내 스스로 아이고 나는 전도사도 아닌데 이런 것으로다가 사자 붙은 것들은 다 똑같아. 이런 그 옛날의 경험으로다가 내 스스로를 제한해서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 마음의 문 빗장을 내가 열어놓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하실진데 다시 말하면 눈에 보여지는 대로는 노아를 세워놨으니까 아담을 세워놨더니 실패하고 노아를 세워놨더니 실패하고 아브라함을 세워놨더니 또 실패하고 다윗을 세워놨더니 또 실패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취하셨는데 사람의 순종치 않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실패했다가 새로운 역사를 새 시대에 따라서 또 하고 이거는 바로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세대주의적으로 빠질 수 있는 그 빌미가 되는 것인데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선진들이 다 흠이 있고
허물이 있는 그러한 인물들로 묘사가 되어 있느냐? 어떤 사람은 성경에 유일하게 흠이 없는 사람이 뭐 사무엘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도 사울의 그 불순종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오죽하면 야, 이 백성이 널 버린 게 아니라 날 버린 거야. 너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막 속상해하고 사무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허물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을 배우라고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어떤 역사를 하셨으며, 그러니까 그때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셨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지, 그 매개체가 되어 있는 다윗이면 다윗이요,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이 그 사람에게서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 구절을 보실 때 거기에서 아우 이 사람의 믿음이 좋아, 이 사람의 희생정신이 강해, 이 사람의 용기가 가상해, 이거를 배우고 땡, 이거는 성경의 반쪽짜리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허물적인 부분들이 항상 그렇게 기록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 뿐이지, 사람들이 실패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실패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시는 성경의 전체의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인데,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은 시작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기까지 후회하심이나 변개하심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왜 그러면은 후회하심이 있다든가 내가 이놈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뭐 진짜 후회한다든가 이런 표현들이 왜 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손이 이것을 이루셨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뭐겠냐고요. 하나님의 마음, 이런 말. 그런 것들은 사람이라야 가지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손이라든가, 얼굴이라든가, 하나님의 발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손이나 몸이 없으신 분이에요. 마음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써 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 사람들 들으라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다가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손이나 얼굴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의 용어를 써서 나타내는 것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손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후회하심이나 변개하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랑 같이 우리의 눈높이적인 표현으로 그것을 써 놓으신 것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을 시작하시되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 시작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데 뭐가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하신 거나 사랑이 부족하신 거나 능력이 부족하신 거나 어떤 시대가 받쳐주지 않거나 시대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분인데 없으면은 조건을 만들어서 하시면 되는 건데 뭐는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들이신다라고 하는 견인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바로 가지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이 가능한 거고 그것을 믿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의 견인뿐만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견인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가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시작하신 것이 끝까지 이루시도록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냥 쭉 그냥 이렇게 점층적으로 진행이 돼서 결국에 가서는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일주일 동안의 그 과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할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는 낮과 밤이 교차가 돼서 나타난 것처럼
눈에 보여지는 대로의 역사도 마치 성공과 실패, 택해놨더니 또 엎으라지고, 택해놨더니 엎으라지고,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또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대로만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을 때, 이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온전한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온전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선적으로 전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십자가를 지고, 이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걸 감내할 수 있을 만한 용기와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는 얘기구나. 주를 따라가려면은 그렇구나. 그러면은 결국엔 뭐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의,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주체가 자기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근본 바닥에는 자의가 바닥에 깔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실상 가장 극심한 고난은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고 피하게 해 주시고 이렇게 제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이지, 뼈가 부서지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다 감당하고 가겠습니다. 지잘난 거예요. 그거는 진짜 베드로 성당을 기어 올라가고 있었던 루터의 그 처음 가톨릭 믿음이랑 똑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해서 나의 삶에 있는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감당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삶을, 그 믿음을 그 고난의 끝자락까지 내가 예상을 하고 각오하라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망대를 지으려고 할 때 그것이 다 완성되겠느냐 하는 것을 예산을 세워보고 시작하지 않느냐. 그 얘기는 뭐냐? 결국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속의 전체의 섭리가 어떠하며 하나님의 대한 그 온전한 지식이 우리에게 먼저 선결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아버지께서 그냥 고불랑고불랑 우리는 고난에 짓지어서 부모, 형제, 자식 그냥 뭐 직장이고 다 버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중들이나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정말 주신 기쁨을 같이 누리면서 연합되어져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나의 직장도 버려,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포부도 다 포기해, 내가 이 조금 좋아하는 거 이런 거 그냥 빨간색도 다 입지 말아야 되고,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참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슬픈 사람한테 가가지고 같이 슬픔해 줄 수 있고, 또 좋은 것을 보고 그것을 참 좋다라고 같이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유로움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지, 그저 고난만 당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부모고 형제고 처자고 몰라라,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된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능력과 온전한 지식과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한 지식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눠온 것이 결국 그 내용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보여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무엇을 우리가 온전하게 봐야 될 것이냐. 우선 첫 번째로 보여지는 것에는 뭐가 있냐면요, 나의 몸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옵니다. 겪어보면 알지요. 이 사람 말하는 게 왜 뽐새가 철해. 이런, 아무리 얼굴에 화장빨, 조명빨, 나이빨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커버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또 몸을 성형을 하고 무슨 근육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몸매를 가꾸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육체의 연습이라고요. 근데 실제적인 사람 자체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로 나라고 하는 것은 누굴 가리키느냐? 인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격이 몸속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인격이 중요한 거니까 몸은 필요 없어.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몸 안에 인격이 담겨져 있고 몸을 가지고 하는 연습을 하되 실체가 인격이지 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몸을 무시하지 않는 이 마음이 온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만 하고 더군다나 몸 자체만 가지고도 그렇게 이게 하나의 이게 껍데기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하지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집이 중요하지만은 집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중요한 것처럼 몸이 중요하지만 몸 속에 있는 인격이 실체인 것처럼 하물며 몸도 그러할진데 몸 바깥에 있는 소유 있잖아요. 자기의 신앙이 어떠하며 신앙의 실적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경력이 어떠하며 또는 내 재산이 어떠하며 또는 이런 거 저런 거 내 인맥이 어떠하며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삶에 대한 지식은 인격이 실체지만 몸이 중요하고 몸도 중요한 것만큼 내 바깥에 있는 모든 소유와 관계와 사람들과의 만남과 경력과 직업이 다 필요하고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을 동시에 창조하시고 동시에 주관하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볼 때 몸과 우리의 인격, 소유와 몸과 인격의 이런 관계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같이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신 건데 동시에 그 보이는 세상과 함께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같이 만드시는데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몸이 있을 때 그 몸 안에서 인격이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세상과 별도로 따로 창조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오늘이라고 일컫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그 안에 건설되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보이는 세상의 삶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건설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격의 성숙은 온데간데 없이 몸만 살찌우고 몸만 아름답게 하면은 그냥 몸이 이뻐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말하는 거라든가 인격의 성숙함의 향기는 전혀 안 보이면 이게 아니다. 이러는 것처럼 세상에 보여지는 삶에 대한 것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안에 실체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건설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겉껍데기 세상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몸만 이쁘게 하고 몸만 살찌우되 속에 있는 인격은 형편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되 이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만 사모하고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 그것도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인격만 살찌운다라고 하면서 몸은 형편없이 그냥 막 아무 따나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온전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건설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온전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돼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생명 공동체, 이거예요. 무형교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로, 거기에는 아브라함도 있어요, 다니엘도 있어요, 다윗도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그런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를 알지도 못하고 아프리카에서 또는 어떤 금치산자 있잖아요. 믿음을 알지도 못하고 어린 때 영화로 죽은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듣지도 못하고 믿음을 들었어도 그걸 표현할 수도 있지도 못하는 어떤 의지적인 판단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맞죠.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알지도 못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무형교회, 그것이 곧 새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어떤 세상의 지혜롭고 현명한 목회자가 정말 이상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멋진 교회를 만들어 놨다고 해도 그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무형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런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이상적이고 신앙적인 그 바탕 위에서 된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무형교회에 들어가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초대교회도 뭐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그 예를 보여주신 것은 지상교회는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무형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몸이 있으되 그 안에서 인격이 성숙돼 가지고 또 이 세상의 오늘이라고 하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건설되어지듯이 하나님의 무형교회는 보이는 세상의 유형교회가 비록 허물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그 안에서 행세를 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는 것이 세상의 지상교회 유형교회지만 하나님의 무형교회는 세상의 유형교회를 통해서만 건설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상에 있는 교회의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는 이유입니다. 물론 세상의 유형교회가 풀처럼, 그러니까 채소 말이에요. 양식이 아닌 무성한 풀처럼 그냥 하나님이 주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양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교회가 아닌 숫자만 살찌우고 포도나무처럼 진노의 포도주 즙술에다 집어넣어서 짜져야지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양적인 부흥, 숫자적인 부흥으로만 끝나는 그러한 교회들도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인격의 성수가 없이 몸만 아름답게 가꾸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런 부정적인 교회의 이미지가 분명히 가능하지만 그러나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무형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있는 지상교회를 통해서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지상교회, 그러면 세상의 지상교회는 꼭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거는 아니에요. 인터넷 교회로 가든지 무슨 교회 건물 없는 교회로 가든지 교회 건물 있는 교회로 가든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로 가든지 그런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나 분명한 것은 지상에서의 성도의 교제와 전도와 성경 공부와 또 삶에 적용하는 것과 이런 신앙의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하나님의 무형교회가 건설되어지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온전한 지식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세상에 보이는 교회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보이는 삶을 떠나가서도 안 되고
나의 몸을 학대해서도 안 되고 나의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거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지 않는 인격과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공동체가 그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다 우리가 같이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나의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이 그 전체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의 한 발자국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다가 자기 자신을 던지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라고 하는 아버지께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탁하는 믿음이 거기서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마음은 뭐예요? 아버지의 섭리를 알고 그 섭리에 나를 의탁하는 마음이지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십자가의 그 중요성이 중요한 것만큼 이것을 바꾸어서 인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지금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